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든 피조 세계와 또 인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지만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표현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또 우리 민족의 현실이 어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빛은 오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루게릭병으로 젊어서부터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래도 2018년까지 향년 76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분명히 일찍 세상을 떠날 것처럼 보였지만은 80세 가까이의 생애를 누리다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고를 남겨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신앙을 건드리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그의 유고집에 남겨 놓았습니다. 이건 좀 축약해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원래 표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지시하지 않는다. 천국도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죽으면 단지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호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호킹의 대답은 긴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명료하고 간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생겨났는데, 즉 무에서 유의 창조를 우리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하게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무슨 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를 했다거나 이끌었다거나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유고집의 원서는 제가 그 원서를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그건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과학자로서 과학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즉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또 뭐냐? 또 목적한 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호킹 박사도 했다 하는 것이죠. 모두 다가 10개의 소위 말하면 큰 질문, 거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빅 퀘스천, 그리고 10개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신은 존재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이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 10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또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서 과학자로서의 과학적인 결과물만을 가지고 이제 그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8번째 질문이 우리는 우주의 식민지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21세기의 지금의 상황이 마치 1492년 이전의 유럽과 비슷하다 합니다. 1492년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한 해이죠. 서양 학계에서는 이 1492년을 중세하고 그리고 근대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 인간들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의 어떤 행성들을 찾아내고 지배하고 그것도 옮겨서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향후 100년 안에는 그런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호킹 박사는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언급을 한 책이긴 하지만 그 지금의 전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을 일군 고 이병철 씨가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분도 22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2번째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톨릭의 신부에게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을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이 질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답을 해놓은 책이 바로 그 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로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을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5월 달에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끈 한 과학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마침내 생명 창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가 평소에도 생명을 합성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이언스지라든지 영국의 네이처 같은 과학 전문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진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팀이 합성한 생명체는 우리가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식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도 다르고요. 단지 현미경으로만 관찰될 수 있는 일종의 박테리아 세포였습니다. 생명 창조를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큰 소리를 쳤던 거죠.
그것도 세포 전체가 아니라 세포 가운데에서도 유전체, 곧 우리가 흔히 게놈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합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전은 좀 과장되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 그리고 그 핵심인 게놈을 합성을 했다 할 때에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랄 만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실 옛날부터 인류가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또 인간들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무병장수의 꿈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 쪽의 학문을 우리는 보통 생명공학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옛날 같으면 공상 과학 만화에서나 상상했던 일입니다. 바로 이 벤터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팀이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문호인 괴테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서론에도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어두움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생명을 창조를 했네, 어쨌네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은 빛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림자, 어두움이 더 짙게 마련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공 박테리아가 자연계에 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생태계가 어떻게 비현질이 됐는지, 자연과 인간에게 이 인공 박테리아들이 어떠한 해를 끼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러한 기술들이 그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가 안 나온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처럼 과학이 무한대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돈을 가질 만큼 가진 사람, 또 명예도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 그런데 역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분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 대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학이 무한대로 뻗쳐나가고 발달이 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희 목사가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의 속성하고 하나님의 본질 사이에는요, 결단코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유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분.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의 영역인 생명 창조 시작을 했다 하지만은 그걸 완성시킬 수는 절대로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의 신앙관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세계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의 궁극적인 근원이 주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그가 과학자는 아니었지만은 이미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한정 지으려 해도 한정 지을 수 없는 무한정자다. 무한하신 분.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하려고 해도 규정할 수 없는 분, 무규정자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궁극적인 근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짓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름조차도 사실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규정하거나 한정하는 것이 곧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자요 무규정자인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 같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과학으로는 또는 과학적인 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리된 내용입니다. 상당수의 과학자들, 무신론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그 질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 내용이지만 칼 세이건이요.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크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반복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 우주가 무한대로 뻗쳐나간다고 하지만 그 우주마저도,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우주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주의 숫자가요, 심지어는 100의 500승계라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주의 숫자가 말하자면은 그 은하수 같은 그 우주라고 한다, 작은 우주라고 한다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우주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100의 500승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크기마저도 포함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길을 잴 수 없는 끝없이 물러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계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병철 씨 질문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해내셨다고 한다면 왜 인간들에게 고통과 불행과 아픔과 죽음이 주어지는가? 이 질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0분 스페인과 옛날에는 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분리된 나라인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 이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강도가 9 정도 되는 강진이었어요. 한참 전에 동일본에 대지진이 있었고 해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강도가 9였습니다. 9. 근데 18세기 중반에
9에 해당되는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본 시내의 85%가 다 무너지고 최소한 4만에서 최대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11월 1일입니다. 매년 11월 1일은 가톨릭에서는 축제를 지키는데 만성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죽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몇 년도에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지요? 1517년. 몇 월 며칠? 10월 마지막 날 31일. 일부러 그날을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11월 1일은 그때 교회들이 축제를 벌이는 만성절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그때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그 문에다가 떡하니 95개 논제를 붙여놓고 한번 토론해보자. 회개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교황의 지위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하고 95개의 문제를 떡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철문에 그 95개 논제가 청동으로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만성절 날 리스본 시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뭐 하나 건질 게 없는 상태가 됐어요. 심지어는 왕이 거하는 왕궁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리베이라 궁이었는데요. 엄청난 금은보화 다 없어지고 자그마치 7만여 건의 장소도 다 사라지고 루벤스 같은 위대한 화가의 작품 같은 미술품이 수백 점이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리스본의 한 구석, 그 구석만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느냐 하면은 여성들이 몸을 파는 홍등가였던 알파마라고 불리는 지역만 멀쩡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는 프랑스의 성직자들이 그건 리스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왜 저 홍등가인 알파마는 멀쩡하냐? 너네들 말이 맞는 거냐? 저 죄악투성이인 홍등가는 왜 멀쩡하고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죽음을 당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신앙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악담을 퍼붓는지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완전히 신앙인들의 인간성이 무너져진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담, 저주도 부족해가지고 누구를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떠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규정자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간들을 만들어내셨다고 한다면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당신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생들도 영원해야지. 이런 질문을 무신론자들, 과학자들이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이걸 소위 우리는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족 분쟁, 전쟁 지역, 동서와 남북의 갈등,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거기에 있다는, 특히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 앞에서, 한탄 앞에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고 뭔 말이 그렇게 많고 의심이 많으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처럼 그렇게 뭐 찍어봐야 된장이 뭔지 알 수 있느냐 하고 평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자랑할 만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주저주저하고 고백을 머뭇거리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일부분이지만,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욥기서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욥기를 읽다가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한마디로 보면은 세상에 악이 아예 없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욥의 고난과 탄식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 이거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에 대한 설명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욥기 42장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체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부터 31장까지 욥기 전체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2 가량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 고통과 고난이죠. 이거에 대해서 욥이 어떤 말을 했고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아주 길고도 치열한 논쟁이 전체 분량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욥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부당하다를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욥도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욥이 아브라함과 다르다 하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욥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식이 없다가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에야 그의 부인 몸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시지 않으니까 100살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흘 밤낮 아브라함은 오로지 침묵합니다. 이게 이제 욥하고 다르다는 거죠. 물론 욥도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첫 어려움을 당한 직후도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탄과 하나님이 상의를 해가지고 욥이 정말로 어떠한가를 시험을 했어요. 온몸에 피구름이 흘러내리는 두 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자 부인이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그때부터 욥이 달라진 거예요. 아주 처절하고 장황하게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것마저도 저주를 합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지, 태 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릎으로 자기를 받았는데 무릎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은 곧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생일 맞아고 생일빵을 준다면 왜 태어났니 하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여기 욥이 그랬단 말이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떤 인물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욥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맞서가지고 대들고 저항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떨리는 길에서 킬케고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노정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지만은 결코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만은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부조리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흘하고 반나절 걸리는 이 모리아산까지 거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 뒤에 이삭을 되돌려 받았을 때에도 기뻐하기는 했지만 결코 놀라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고 욥처럼 떠들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게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바치는 대가 끊어지는 그런 미치광이 할아버지가 되었거나 반인륜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결코 떠들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역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침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울부짖고 따지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욥이나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념하지도 않았고 또 추호도 한 점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아들을 잡아 죽여 바치는 도덕과 윤리인데 도덕과 윤리도 버리지 않았고 신앙도 지켜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침묵을 할 수 있는, 무시로 침묵해야 되는, 기도로 임해야 되는 우리들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침묵을 못했어요. 자신의 이성과 윤리를 척도로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의로움과 선함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아직 욥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창조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창조의 그늘진 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악의 분야입니다. 악한 것. 그런데 바르트에 의하면 이 그늘진 쪽은 창조의 선하고 밝은 쪽처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요, 바르트에 의하면 안전하지만 위험한 세계다.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선한 세계도 있지만 악한 부분도 있으니 창조 세계는 안전하지만 위험하다. 제가 노예에서 이민인 황하연 목사 파송식 하면서 파송사를 칼바르트의 말을 인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에는 이해뿐만 아니라 아니오도 있다. 높음뿐 아니라 심연도 있다. 명료함뿐 아니라 모함도 있다. 성장뿐 아니라 쇠락도 있다. 풍부함뿐 아니라 빈곤함도 있다. 아름다움뿐 아니라 잿더미도 있다. 시작뿐 아니라 끝도 있다. 가치도 있고 무가치함도 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성공과 좌절, 웃음과 눈물, 젊음과 나이듦, 어둠과 이름, 태어남과 죽음도 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르트가 이 말씀을 창조의 그늘진 쪽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지만은 밝은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늘진 쪽도 있고 선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왜 이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불행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울부짖고 외치고 저항을 하지만 욥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욥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6절 욥이 말하기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까? 무한자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서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지만 예수님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니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밝히셨으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에 아멘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욥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욥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는 왜 맨날 불안하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여러분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니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 한 주간도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이 나라와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지요? 옛날부터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 과학의 발달이 하나님의 부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부재 앞에 한거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